아멘. 광풍 앞에서 깨닫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다 하면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광안리. 광안리는 아니고요. 제 고향인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입니다. 저희 집이 저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10분도 안 돼, 사실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저희 집인데요. 제가 나고 자란 곳입니다. 일산해수욕장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저기 멀리 보이는 저기 해송숲, 그러니까 소나무 숲도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곳이고 예쁜 곳인데 내려주시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바다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여름방학 되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절대 바다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울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화학공장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너무 오염이 심해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막 기름 떼며 온갖 부산물들이 바다에 둥둥 다 떠 있었고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그 가정통신문에 아이들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있었어요. 도시가 발달하고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처럼 깨끗한 도시가 되었지만 어릴 때 저한테는 바다는 별로 좋은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우리가 연초가 되면 동해 바다 가서 해 떠오르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몰을 좋아해서 일부러 서해 바다에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누군가에는 바다가 좋은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바다가 이렇게 여러분 좋은 감정만 줄까요? 그렇지 않죠. 세월호 사건 같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바다는 여러분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바다 가운데 폭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바다는 큰 고통이고 두려움이겠죠. 우리가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무력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장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키가 막 2m 육박한다 할지라도 파도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는 버텨야 하고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죠. 파도에서,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데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기어코 그가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갑니다.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거기 가면 수많은 환난과 박해와 고통과 심지어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갑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죠. 유력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는 잡혀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였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바울을 고소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그들의 그 모함을 받아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신문을 당하죠. 가장 먼저 그를 신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신문해도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것을 내가 보아도 이를 결박할 사유가 없다. 그 뒤에 벨릭스 총독이 그를 신문하는데 아무리 신문을 내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를 2년 동안 구금시키죠. 왜 그랬을까요? 돈을 받고 싶어서, 뒷돈을 받고 싶어서. 보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두면 혹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년이나 그를 아무런 죄 없이 구금시킵니다. 그 뒤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또다시 신문하지만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죠. 하지만 끈질기게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물고 늘어지죠. 풀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바울이 누구에게 최종 상소를 하냐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내가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결국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그가 호송되게 됩니다. 그를 호송하는 담당자가 누구냐면 율리오라는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 혼자만 호송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수많은 중범죄자들과 함께 호송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거의 사형에 준하는 그런 중범죄자들입니다. 책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원래 왜 로마로 지금 호송되냐면, 로마에 가면 보통 그 당시에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과 싸움을 벌이고 그런 오락거리, 유흥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 사형이 확정된 그런 중범죄자를 태우고 지금 로마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배에 바울이 함께 탄 것이죠. 하지만 로마에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을 환대해 주죠. 자, 배가 출발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가 보이시죠, 여러분? 오른쪽 맨 아래에 보면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그 위에 가이사랴 보이십니까? 이 가이사랴가 항구인데요. 여기 출발합니다. 쭉 배를 타서 어디까지 가냐면 무라 보이십니까? 무라까지 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막힘없이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게를 거쳐서, 에게가 어디냐면 여러분 중간에 그레데라는 섬이 보이십니까? 혹시 조그만 섬 중간에 그 밑에 지중해죠. 자, 그레데 섬을 기준으로 위에는 에게해고 아래는 지중해예요. 원래 계획은 지중해가 계획이 아니라 원래는 에게해를 가로질러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자, 무라에서 그 다음 도시가 어디냐면 니도예요. 니도 보이십니까? 니도까지 가는데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역풍이. 원래는 니도에서 에게해를 가로질러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역풍이 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로를 변경합니다. 어디로요? 지중해로. 그레데 섬 남쪽인 지중해로 경로를 변경해서 여러분 미항이라는 곳에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가서 안경을 이번 기회에 새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미항이라는 곳에 경로를 바꿔서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 내려주시고요. 자, 문제가 무엇이냐면 원래 가야 할 빠른 길을 가지 못하고 턴해서 남쪽으로 우회해서 지금 미항까지 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약 10월이에요. 약 10월. 10월 되면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섬은 더 춥거든요, 여러분. 10월 되면 벌써 추워져서 항구가 얼기 시작해요. 항구가 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해하기 어려운 때가 되죠. 뱃사람 누구라도 이때면 항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10월 정도.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돼요. 거기 지금 수많은 지금 죄인들이 타고 있어요. 죄수가 타고 있습니다. 죄수뿐 아니라 엄청난 양의 곡물도 함께 그 배에 있습니다.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가야 되죠. 그 배에 엄청난 많은 죄수가 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율리오는 결정합니다. 지금 가야 된다. 배를 띄워야 한다. 아무리 지금 항이 얼고 있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지만 하루빨리 배를 띄워서 로마까지 가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배를 출발시키죠. 자, 문제는 뭡니까? 처음에는요 순풍이 불어요. 그 배가 잘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배가 얼마 가지 않아서 엄청난 광풍을 만나는데, 그 광풍의 이름이 뭐였다?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이 지금도 있어요. 지중해에.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는 따뜻한 곳이죠. 숲 표면 위는 따뜻한데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지중해의 공기와 그 상층부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엄청나게 급한 태풍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중해 태풍입니다. 지중해 태풍.
지중해 허리케인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이 태풍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올라온 태풍은 이 적도에 생겨서 수많은 비구름들을 다 먹고 엄청난 거대하게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태풍의 규모가 때로는 한 나라의 크기 이상으로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이 태풍은요 되게 소규모예요. 길어봤자 한 200km.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급하게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 태풍은 강력합니다. 지금 이 배가 이 태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신속하게 로마에 가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주저할 때 과감히 선택하고 하루빨리 로마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들이 만난 이 광풍을요, 우리 인생으로 그대로 갖고 오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광풍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광풍. 우리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보통 비유합니까? 항해다라고 비교하죠. 항해다.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때로 원치 않는 그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요. 갑자기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을 잘 하다가 하루아침에 사업이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내 친구, 내 지인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제가 중형교회 사역할 때 제자훈련반을 인도했거든요. 남성 제자훈련반.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 제자훈련반에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여러분 큰 사업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 반에 신청했더라고요. 제 반에.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니 사업이 엄청 바쁘실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자훈련이 1년이거든요 1년을 해야 되고 매주 엄청난 과제물을 해야 합니다. 매주 성경 말씀,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요 그 말씀을 2장짜리로 맨날 요약해야 되고요, 날마다 큐티 해가지고 큐티도 맨날 보고 해야 되고요, 책도 막 몇 권씩 읽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게 과연 가능하시겠습니까? 항상 인터뷰를 하거든요, 사전에.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제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귀한 종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분의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검사를 했더니 혈액암 3기. 제자 훈련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혈액암 3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시라면,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훈련되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1년의 코스에 그 제자 훈련에 신청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혈액암 3기 판정을 받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 가지시겠어요? 인생의 광풍 아닙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광풍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반복된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쫓겨갔다. 쫓겨갔다. 15절에 보니까 광풍이 일어나니까 키를 아무리 움직여도 바람이 부는 대로 쫓겨갔다. 17절 보니까 거루를 잡아서 겨우 안전하게 운항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바람에 밀려 쫓겨갔다. 쫓겨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풍이 부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더라. 소용이 없더라. 그냥 그 풍랑이 밀어붙이는 대로 쫓겨가더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배의 모든 연장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모든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살려고 자기 손으로 기구도 다 버리고
짐도 다 버립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20절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더라, 없어졌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살기 위해서. 아마도 그들은 먹을 것도 다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동원해봤지만 가망성이 없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높은 곳에 올라가도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무력해요, 여러분.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한 선비가 한양에 시험 보러 갑니다. 나룻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사공이 와요. 배를 타고 막 갑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 사공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사공, 혹시 논어를 아는가? 사공이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논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선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어를 모른다니 당신은 몸은 살아있지만 머리는 죽어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배가 휘청거립니다. 그때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평생 공부만 해서 헤엄칠 줄 모른다니. 그때 사공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비님, 이 배가 뒤집히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붙잡았던 물질, 성공, 명예, 내 재산, 오늘 배에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곡물들이 있었을까요? 다 버립니다. 그러나 살 수 없죠.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집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면 내가 무엇을 깨닫나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던 내 힘, 내 능력, 내 스펙, 내 성공의 기억들, 이것이 한없이 무력하구나. 한없이 무력하구나. 무용지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때 바울이 그 가운데 당당히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 일하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로마까지 갈 것이다. 저 심장부에 들어가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뿐이 아니다. 이 배에 있는 모든 자들을 네 손에 붙여줄 테니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두려운 자들에게 선포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힘, 내 재산,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 느껴질 때 우리가 누구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태풍 앞에 있을 때, 광풍 앞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여러분, 구원의 빛은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교회에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몸이 어떠신가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거치고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은 더 가벼워지고, 평생 내가 일군 사업체가 전부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더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더 간절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집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집사님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낫게 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로 주님의 길을 갈 때도 광풍 만날 수 있죠. 믿음의 길을 갈 때도 광풍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 되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배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키 잡고 있었고 바람 불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썼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선장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항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 얘기해 줄까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인생의 항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이 거센 풍랑, 풍파, 이 태풍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